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매년 7월 첫째 주일 한국 교회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 혹시 성경에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서 지키라고 말한 적이 없는 절기네요. 앞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맥주절을 지키라. 구약 성경에 맥주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맥주감사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 누구도 이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이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이 구약의 맥주절 그것이 이 신약에 와서 맥주감사절이 됐다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좀 똑똑한 척 아는 척 해봐야 되겠죠. 다른 뭐 성도들 만났을 때 아는 척 하셔도 돼요. 맥주절이 맥주감사주일의 그 시작이 유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맥주절 이 구약과 신약 어떻게 나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구약의 모든 그 율법들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불완전한 모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완성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신약 시대 성경에 와서 초대교회 때 맥주절을 지켰느냐?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지킨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절기들이 유월절 신약 성교회에서 안 지키죠. 수장절 안 지킵니다. 다 유대인들의 절기지, 구약의 절기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신약의 교회가 지켜야 될 절기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맥주감사절 해갖고 지키는 것일까요? 오늘도 왜 맥주감사주의 이 현수막까지 조그맣게 달아놓고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주부터 광고하고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들이 왜 지금도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은 한국교회의 열심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생겨난 한국교회만의 절기입니다. 미국에 가서 맥주감사주일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왜 안 지킵니까?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미국 교회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모를 수 있다라는 묻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맥주감사절은 한국 교회에서 생겨났습니다. 예전에 다들 그 한국이 농경사회일 때는 다들 농사지었죠. 그 시절에 보리를 이제 추수하고 이제 마친 시기에 보리 농사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정한 게 맥주감사 주일인 거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 이 안에서도 누구도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한국이 도시화되면서 이 맥주감사절의 이 원래의 의미는 이 퇴색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맥주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절기에 담긴 정신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계속 지켜가야 할 훌륭한 신앙의 유산, 그게 바로 맥주감사주일에 담긴 정신이죠. 뭐죠? 감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더 주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해서 또 더 주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에 이 맥주감사주의를 절기를 제정한 것이죠. 그래서 맥주감사절의 정신은요,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신앙의 유산인 겁니다. 감사를 하는 것, 감사를 힘쓰는 것. 그래서 요즘 어떤 교회를 가면요, 제가 아는 교회는 한국 교회가 맥주감사주의를 안 지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단 아니야? 그렇게 섣부르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선배들의 전통을 안 지키기로 교회가 결정하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뭐 흔들리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는 지키기로 하지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거든요. 이 감사절의 정신, 감사를 더 힘쓰겠노라는 우리 선배들의 그 의지가 담긴 정신이라는 거죠. 이 감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거는요, 범사에 감사해라 말씀하신 우리 그 주님의 말씀과도 잘 부합되는 지극히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성경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감사절이 아니더라도 계속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이 절기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지키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감사절을 이 시대에 정하시면서 감사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그만큼 믿음에 있어서 감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감사를 훈련하라고요. 그래서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만약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매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했네요.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잘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 뭐 추수 감사절 다 없애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감사를 보면서 이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진짜 감사. 정말 흉내내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 진짜 감사는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감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삭개오,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 이 삭개오는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이 삭개오의 감사는 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은혜를 아는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이 있었죠. 세리는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상납하는 일을 하는 그런 직업, 그게 세리였죠. 오늘날로 따지면 국세청 직원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이 세리라는 직업은 많이 욕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세금 걷는 거 내야죠. 여러분도 세금 다 내시죠? 예,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세리들이 욕을 먹은 거는요, 로마의 세금을 뭐 예를 들어서 10을 내야 한다고 하면요, 그러면 이 세리들이 중간에서 장난을 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10 이상, 12, 13, 어떤 때는 20까지, 30까지 막 받아서 남는 돈은 10은 로마에 내고 남는 돈은 자기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시대의 세리는 많이 욕을 먹는 직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로마에서 이거를 그냥 관례적으로 묵인해 줬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금 그들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과하지만 않으면 그냥 그러려니 그냥 넘어가 줬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묵인되니까는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세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거기다가요, 또 로마의 속국이 된 곳에서는 이게 로마 사람이 직접 걷는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은 아주 높은 고위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리 역할의 직업은
이 로마 속국이 된 곳에서 그곳 사람들 중에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리들은 자기 동포들에게 세금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세금을 이게 뜯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합리적으로 내게끔 하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을 그 사람들은 매국노 같이 취급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 땅도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유대 여리고 지방에 살던 키 작은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아니, 세리 중에서도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 세리장. 이 삭개오는 또 부자였고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같은 동포인 유대인들이 삭개오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욕을 합니다. 얼마나 그 삭개오가 그들에게 세금을 탈세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지금으로 따지면 왕따 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시는 길에 우르르 몰려듭니다. 삭개오도 그 유명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뭐 사람들을 고친다고 합니다. 병자들을 막 이렇게 세우고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요. 그리고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셨대요. 이게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막 누구 뭐 옷자락만 만져도 막 사람들이 치유받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감동이 있는,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는 겁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나면은 만나고 싶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길로 나가봤죠. 키가 작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 옆에 가로수죠. 한 나무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멀리서 오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만족했을 것 같아요. 야, 드디어 예수님을 보는구나. 천천히 예수님과 그 일행이 그 길로 옵니다. 삭개오가 점점 더 가까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죠.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 당연히 쭉 지나가셔야 될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아래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를 쳐다봅니다. 자신을 쳐다봅니다. 식은땀 날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어떻게 하셨는지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유명한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서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가요, 세리는 죄인과 같이 동급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죄인과 세리와 같이 식사한다. 이거는 아주 큰 잘못을 하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죄인과 식사하면 죄인이 되는 시대. 그게 이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리장, 부자, 뭐 많은 걸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뭐 넉넉한 사람, 이 삭개오와 같이 식사 한번 안 한다는 거죠. 그랬는데 너희 집에 가겠다. 너희 집에서 유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거,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도움을 줘도 그걸 당연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감사를 못합니다. 뭐 철없는 아이들이 그렇죠. 뭐 너무 어린 아이들은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식사는 자고 일어나면은 엄마 아빠 차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때마다 새로운 옷이 여기저기서 생깁니다.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냥 뭐 입으라고 하는 거 입어요. 뭐 6살, 7살 된 아이가 옷 딱 봤더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인사하는 거 봤습니까? 못 보셨죠? 당연한 줄 압니다. 용돈 받는 거 당연하게 합니다. 그게 권리라고 여겨요. 아니 왜 용돈 안 주세요? 학원비도요, 당연합니다. 이 학원 다니고 저 학원 다니고 요만큼 다니고 학원 다니는 거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요, 철이 들고 나면 알게 되죠.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부모가 그만큼 어디선가 자기가 안 보는 데서 수고했고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 그 권리들을 누렸던 것이지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철이 들어야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그때서야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요, 삭개오는 철이 있었나 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순간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고 완전 매국노 취급만 당하던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다가 뜻밖의 어떻게 하셨는지 자기 이름까지 콕 집어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미국에서 그 몇 해 지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거기서 미국에서 지내는데 그때 제가 그 섬겼던 교회,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 한 번은 청년부를 갔는데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뭐 때문이냐?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한국 TV에 출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TV는 사랑을 싣고 그 프로 예전에 했던 거 아시지?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뭔가 찾고 싶은 분, 그분을 찾아주는 그러한 방송이죠. 거기에 목사님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일부러 찾아서 인터넷에 찾아서 본 기억이 나는데 어떤 그 자초점이 그렇습니다. 어떤 그 나이 좀 많으신 분이 나오셔서 평생 두고 감사한 분 한 분이 있다. 그분을 찾고 싶다. 그런데 그분이 미국 어디 교회에 그 아무개 목사님이시다. 목사님을 찾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연을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자녀가 미국에 살아서인지 뭐 친척이 있어서인지 미국을 가게 됐대요. 그 LA 공항에 이게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서 딱 도착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1시간을 찾고 몇 시간을 찾아도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LA 공항에 한국인들이 좀 돼요. 그래서 주소도 모르고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아니 주소는 아는데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길이 엇갈렸는지 한참을 기다려도 못 가는 그 상황에서 누가 그 목사님을 연결해 줬다라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 아무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좀 이게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전화를 해서 했는데 그게 한밤중이었대요. 한참 주무시고 계신데 전화를 받고 일어나서 LA 공항에 이렇게 국제 미아가 된 어르신이 계십니다 하면서 막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갑니다. 그래서 가서 그분을 또 이렇게 주소까지 모셔다 드리고 아시는 분과 연결을 해줘서 큰 일을 모면했다라는 거. 그것이 평생 감사의 기억이라면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가 나와야 되겠죠. 미국에 계신 아무개 목사님입니다 하면서 인터뷰가 나와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당연히 할 일을 했습니다 뭐 하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을 보는데 제 이름은 아닌데 제가 나온 것도 아닌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야, 막 이게 막 가슴이 막 이게 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야, 내가 이 TV에 나온 사람을 알아. 이 하나만으로도 좀 뭔가 이렇게 어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당사자는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아무튼 한동안 그 목사님은 그 동, 동네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막 인품도 참 훌륭하신 분이더라고. TV에서 잠깐 이름 불려진 것만으로 이렇게 뿌듯할 수 있고, 와, 그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옆 사람 이야기일 뿐인데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만일에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면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날 겁니다. 지금 삭개오가 그런 심정인 겁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즉시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셨던 이 은혜, 직접 찾아가시는 이러한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유인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아신다고 하십니까?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들을 아시는데 얼만큼 아시느냐?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신 바 될 정도로 너무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누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나를 아셨어요? 아니 물어보실 이유도 없어요. 주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우리를 아셨고요. 우리 이름을 아시고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니 뭐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로 잡을 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잡죠. 이렇게 꽉 잡다가 몇 마리 빠져나가면 빠져나가는 거 그냥 그 정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 그물로 물고기 잡듯이 부르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콕 집어서 그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을, 바로 저를, 그 한 사람을 부른 겁니다. 아무개야, 너가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콕 집어서 부른 거지. 너희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 나무 아래서 삭개오를 부르셨듯이 말이지요. 그리고 콕 집어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무개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삭개오는 이 은혜를 알고 감사로 반응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삭개오와 같기를 원하십니다. 받은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서 그냥 흉내내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 받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잘 알고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하는 진짜 감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진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은혜만 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감사를 보면요. 거기에 한 가지 더 그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행동이 있는 감사, 그게 삭개오의 감사의 두 번째 특징인 겁니다.
삭개오는 엄청난 감격과 감사가 샘솟는 특별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자기를 아셔서 먼저 다가오셨고 자기 이름까지 콕 집어서 불러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그저 감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삭개오는 감격만 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행동합니다. 우선 부랴부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8절을 보니까요. 자진해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납하겠다라고 서원까지 합니다. 굳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또요. 혹시라도 자기가 이 세리 일을 하면서 속여 빼앗은 게 누군가에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그것까지도 서원을 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런 삭개오의 서원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께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감사의 표현들이 진심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러한 말씀이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대부분 사람에게 돈은 큰 보물입니다. 삭개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삭개오는 나누고 베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이고요. 또 그 마음에 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겠다라는 예수님 앞에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짜 감사에는요, 항상 결단의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감사, 행함이 없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참된 감사는요, 그 보물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떤 것입니까? 뭐 삭개오도 그랬겠지만은 모든 세대, 뭐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뭐 돈의 가치를 아는 모든 세대에게 1등 선물은 그 돈이랍니다. 아유, 돈 너무 세속적입니다. 그러면은 돈다발. 누가 꽃다발처럼 돈을 가지고서 예쁘게 꾸몄는데 그 안에 5만 원짜리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TV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대체로 사람들에게 돈이 보물이라는 그러한 의미죠. 우리도 대부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의 방에서 이러한 내 보물들을 빼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채워가는 것.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해 보면요. 진짜 감사는요.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고 행동으로 표현되는 감사.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진짜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만입니다. 요즘 TV를 보면요. 예능에서 이런 게임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훈민정음 게임이라고 있어요. 혹시 뭐 보시는 분은 좀 아실까요? 훈민정음 게임이 뭐냐면요. 일정 시간 동안에 영어를 말하면 지는 겁니다. 영어 단어라든지 말하면 지는 거예요. 한국말만 다 해야 돼요. 뭐 yes, yes도 하면은 이게 지는 거예요. 이게 훈민정음 게임인데 은근 이게 재밌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영어 단어를 막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인생 자체가 이 게임인 이러한 게임인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고마워 라는 말하면 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뭐 호의를 받아도 고맙다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뭐 그냥
그냥 받든지 그냥 끄떡 잠깐 하든지 이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절대 못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고맙다는 말을 안 하죠.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언제 우리가 교만해지게 된다고 합니까? 언제 교만해질까 염려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들이 있을 때에 그 은혜들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교만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는 교만. 교만은 정말 해악 덩어리입니다. 우리 안에서 유익을 주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정말로 많은 그러한 부분에서 교만을 경계해라, 교만을 멀리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특히요, 오늘 말씀과 그 연결해서 이 교만이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콱 막습니다. 감사하면 지는 거라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를 표현을 그렇게 아끼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이죠. 교만에 빠져서 감사를 잃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겸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죠. 돈 많이 벌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돈 많으니까는 좀 자신이 있어. 교만이 생기려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이신지를 보십시오. 이 세상의 최고 부자도 하나님보다 부자는 될 수 없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십니까? 세계 1등이십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직장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받고 자신감이 넘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우리가 유능해봤자 얼마나 유능하겠습니까? 시편 59편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세상의 약함을 보면서 잠깐 위로받고 우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성도는 항상 그 시선이 주님의 크심과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TV 진품 명품이라는 또 그 프로가 예전에 있었죠. 집안 갑오들을 가져 나와서 전문가에게 감정 평가를 평가받습니다. 그러면은 진품이면은 그게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아주 비쌉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가짜는요. 가격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감사가 진품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 감사라며, 그냥 형식적인 감사의 모습이라면요, 남들 하니까 흉내내는 감사라면, 전혀 마음과 동떨어진 그러한 거짓 감사라면 어떡하나.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가짜 감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은혜를 알고 그 행동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진짜 감사를 주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